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예수님 이야기는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 영혼을 맑고 시원하게 하고, 계절마다 피는 꽃과 같이 영혼의 다채로운 향기가 감돌게 하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즐겁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아는 일의 기쁨을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몇 시간이 채 못 되어 할 말이 멈출 수밖에 없지만, 이게 사람이 가진 지식이지만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습니다. 부모가 4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겨우 산 사람이지만 자기 나라 영어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한 사람은 100만이 넘는다. 그분의 입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은 했지만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졸업장만 받은 그런 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쉼 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며 그 말을 듣고 수백만이 그 말에 감화가 된단 말입니까? 오늘 오전에 들은 그 성령이 덮으셨기 때문이요. 아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주제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초등학교가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즐겁고요, 아무리 말주변이 부족하고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 말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에 제 아무리 지루한 설교자라도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즐겁게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경강도서를 읽었던 그 토저 목사님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란가요? 제목이 맞습니까? 그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별명이 그래요. 그분이 한 말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즐거움. 예, 하나님께 몰입하는 즐거움은 정말로 우리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 무관하게 제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께만 몰입하면 그 영혼은 늘 즐거울 수가 있고, 부족한 설교자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입에 담겨져 있으면은 그 입에서는 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 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살려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늘 그렇게 설교했지만은 오늘도 그와 동일한 마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을 아는 기쁨을 더하고자 합니다. 시편 11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 가사로도 잘 그렇게 삼아서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 인용할 때 자주 떠올리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3절 말씀은요 얼마나 자주 인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오늘 이 시편 110편이 주는 예수님을 아는 기쁨, 저 혼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종을 통해 주시는 다는 아니지만은 이 말씀 통해 주는 기쁨을 한번 우리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야, 다윗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직접 인용하셨거든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논쟁하신 거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뭐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도 말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이러면서 다윗이 한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해요. 성령이 감동.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노래한 것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 신학자들 어쩌니 그런 소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다 한 거예요. 자,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확실하고요. 이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보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도 그렇죠. 높고 높은 이름을 두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사장이 직무하는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무조건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직무는 제 아무리 인간 제사에 수고해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해년마다 반복하여 드린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그거를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의자가 없다는 겁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 쉬신다는 겁니다. 그가 얻으신 영광이 합당한 존귀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과 존귀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신적 권능을 행사해서 손 떼고 쉬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신성과 인사를 받듯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에서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적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더 이상 피 흘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단번에 피를 흘리고 그 죄로 우리 죄를 사셨죠. 그 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므로 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요 심판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다윗은 훗날 자기의 그 집안에서 혈통으로 오지만은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가 얻으신 존귀와 안식을 본 것입니다. 지금 그냥 관념으로 만들어서 바라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들려준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들었어요. 우리는 구약의 신자들의 영성을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정말 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죽은 자 살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콩기름 다 떨어졌는데 기도해갖고 더 늘린 분 있으세요? 없죠. 다윗은 수금만 타도 악귀가 떠났다는데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사자와 곰에서 양을 끌어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새끼 앞에서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어떤 용맹함이나 호기에 있어서 다윗이 뛰어나다 보면 안 되고요, 그 용맹과 호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므로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보다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동방박사기도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다윗에게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제 그가 다시 오실 육체의 하나님, 즉 재림하실 주님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그곳에 존귀와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다는 것. 승천은 바로 예수님이 왕권을, 즉 왕위를 얻는 대관식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이것을 마리아 승천, 마리아 대관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나 같으면 이런 거 한번 직접 듣고 죽었으면 좋겠네. 안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에게 하신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하신 일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중보사에게 끝에 가서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중에는 원수들까지 발로 밟아버린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다윗이 오 주여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나한테도 그러겠네. 그죠? 오 주여 그날은 우리에게 속해 주옵소서. 그러겠죠. 다윗이 그래서 간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 주는 원수를 위해서 말씀하는데 원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다윗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까지,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잠시 동안 복종하지 않는 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본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 때를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왕권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 있죠. 금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뭐 진귀한 보수에 박힌 뭐 나무라든지 금붙이로 만들 이 막대기, 이거를 내 보내시는 일, 이거를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후로 그리스도의 몸이 강력한 왕권으로, 종의 힘이 아니라 왕의 권세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복음을 통해 원수들 중에서도 그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선지자들이, 신자들이 죽임을 당해도 이 땅의 성도는 다 없어지지 않게 하셨고,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드세도 결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없게 하실 것이고,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 우기고 속여도 하나님은 광명으로 그 어둠을 파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추악하고 더러운 마귀와 그 졸개들의 수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단적으로 우리 추악한 이 죄인들이 행하는 일 중에 선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 연약한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할 만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현실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께 나온도다. 이 말씀을 다윗이 본 환상이라 말한다면 지나칠까요? 과연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감격하게 하며 시중의 시를 쓰게 하였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가 주의 권능의 날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서 이토록 장엄하고 그 날의 본질을 이렇게 한마디로 담아서 감탄하며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보지 않고서 어떻게? 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그날의 그 권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들 뭐가 이상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고 본고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본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죠? 주의 권능의 날은 단 하루만이 아닙니다. 종말을 의미하나 종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고 옥주에서 찬송할 때 주의 권능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권능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서 있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아니고, 즉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날에 서 있던 역사 중의 인물들과 오늘도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그 현장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그렇게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하는 그 현장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중국 갔다 오고 중국에 가니까 척추가 조금 굽었다 그래요. 나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책상에 자주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컴퓨터 화면하고 이 전등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각도가 있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굽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집사람이 제가 많이 피곤하니까 잠깐 좀 주물러 줬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봤어요. 내가 너무 호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기 돌리고 집사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로 갔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은 주희철 목사님 물론 애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만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명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아빠 목사는 피곤하다고 엄마가 어깨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등 주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참 막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만약에 진짜 그 영상을 애들이 보려고 하더라도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 누군가는 내 앞에서 예수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감히 그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와 같은 신앙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죽는 순교자가 내 앞에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다윗이 오매불망 거대하는 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의 백세라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걸 볼 때 다윗이 그 찬송의 사람이 찬송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환상을 보고 다윗이 나는 노래한 걸로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킨 자들이 입혀진 세마포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중 사람의 삶을 입고 있는 옷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조선시대에 비단 옷을 입었다 한다면 그는 어떤 신분에 처한 사람입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30년 전에 서울 명동거리에서 모피 코트를 입고 뾰족구두를 신다면 그 사람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직종과 신분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룩한 옷이라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옷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어렵지 않은데 다윗이 볼 때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옷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거룩한 옷으로 사람을 구별시킬 수 없으나 하나님은 거룩한 옷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해내십니다. 아멘.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지르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의 통치와 핍박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여 의를 지켰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무수한 걸 보게 됐어요. 자기 당대는 근사함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다윗이 나보다 더 의로운 그렇게 여기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다봤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가 시편 15편부터 17편까지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어요. 15편에 내가 어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까? 이게 고민이 있어요. 일평생. 그런데 나의 의로우신 분이 나의 의로우신 구주가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그의 우편에 서 있을 수 있도다 하면서 다윗이 막 춤추는 이야기가 16편, 17편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서서히. 그게 이 세 편의 시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면 절대 그렇게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15편은 고민이 뭐냐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까였거든요. 중보자가 없이 어떻게 선단 말입니까? 자기가 임명한 사독 제사장이 있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 그런데 이게 해결돼서 춤을 추고 다윗이 노래를 불렀어요.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가 행하실 나 같은 죄인들이 더 거룩한 옷을 입고 무수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른 아침 들판에 나가 보셨습니까? 깨끗한 이슬처럼 맑고 청량하고 들판을 걷는 이의 다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이슬, 그런 청년들, 자기가 가진 힘과 막연한 희망과 나만은 비껴갈 것 같은 재난에 대하여 저는 염려치도 않고 지 멋대로 살기에 바쁜 인간들, 가장 많은 지식을 쌓을 때지만 인생 중 가장 어리석은 짓을 대책 없이 저지르는 인간들, 제법 비슷하죠? 청년들,
그런 인간들이 주께서 권능을 행사하는 그날에 왕의 통치하심에 자신을 즐거이 들여 헌신하는 모습을 본다. 다윗이 청년 때 모인 인간들은 비류들이었다 그랬어요. 건달들, 우리말로 양아치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이 만약에 다윗과 함께 쫙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권능을 행사하시는 날에 세상의 이론과 경험과 소위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의 권능에 청년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새벽일수록 설명되는 속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합니다. 다윗이 보았다는데요. 예? 우리가 보기를 바랄 뿐이지 다윗의 본 것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을 봤어요. 사도들이 다 청년들이었던 거 아시죠? 수많은 교회가 일으켜지는 것들을 해서 청년들이 일하는 걸 봤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의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옛날 반차라 그랬습니다.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들은 두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데 레위 지파 후손도 아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메시아가 하실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더하여 이 말씀을 듣고 왕이신 나의 주님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전에도 말씀했던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그 51편의 기도말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중보자에 대하여 왕이며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분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멜기세덱, 예전에 다 우리가 들은 바 있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 14장 18절 두 번째 본문에 보면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첫 번째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벌써 딱 우리의 뇌리에 이렇게 딱 치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렘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여기에 처음에 누가 다스렸어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통치를 맡기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멜기세덱을 처음에 거기에 통치하러 세웠어요. 후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말 때는 여부수 족속에 살게 됐어요. 그걸 다시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살렘에서. 멜기세덱은 레위가 있기 전부터 있던 제사장이요. 그는 친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렸단 말이 없어요. 제사장이 받아야 될 몸만 받은 사람이에요. 훗날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왕이 받는 제물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받는 제물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쳤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면 누가 더 높냐?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최고, 유대인은 최고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나는데 그 위에 있는 자가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춤에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냐?
멜기세덱은 친히 제사를 드리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자이니 인간 제사장 중에 그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관하여 아론 제사장과 같은 점은 그가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 외에 하나도 비교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에서 뽑는다 그랬거든요. 육체를 갖는 것 외에 나머지 제사장됨의 요소는 예수님의 제사장됨의 요소는 전부 다 멜기세덱을 보라고 했어요. 멜기세덱 정도 돼야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비교할 만한 자인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 제사장인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도 아론 제사장이 아닌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제사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니까요. 우리의 선택에서 영원한 선택할 때 그 영원이라면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훗날 스가랴 선지자는 왕이며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왕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다스릴 날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솔로몬 아니죠. 그러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가 나야 할 곳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궁이 아니라 성전에서 왕으로 다스린답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거는 번역이 문제였어요. 별개가 아니고요. 또 바로 그 다스리는 그 사람이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이게 왕으로 앉고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겸직을 하여 그 자리에 앉으리니 이런 말입니다. 원래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한 싹이 나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왕의 자리가 있고 제사장의 자리가 있는데 이 두 자리에 이 한 싹이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 두 자리가 바로 이 사람의 것이에요. 누굽니까 이 싹이? 예수님이죠. 그날에는 이 땅에 평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그때가 되면 이거 스가랴가 하나님의 보기에서 받은 환상이에요. 스가랴 선지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윗이 본 환상하고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멜기세덱 얘기를 했잖아요. 멜기세덱이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단순한 예표를 넘어섰어요. 왜? 다른 인간들 중에는 이런 자가 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멜기세덱 혹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이 교회 제사장들은 뭘 겸하고 있습니까? 왕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최고 승정원장이라고 했어요. 즉 자기가 최고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라틴어 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뭐 막시무스인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미 황제지 않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도 내가 최고의 제사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 그래서 회의도 소집하고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교가 거의 이거를 따라한단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겸하는 게 이교의 제사장들이고 이교의 왕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서로 비스꾸리분하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려고 마귀가 계략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세상의 여러 종교의 최고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왕직을 겸직하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다윗은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다시 또 듣게 됐어요.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왕 되신 주께서 왕권으로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1절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왕이요 제사장이셨으나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거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다스릴 때 두 사이 항상 있지만 왕 되심을 집중적으로 행사하실 때 그때는 그의 중보자예요. 일찍이 행했던 중보사역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 들어오기를 거부했던 자들 그들은 다 깨뜨리고 없애버릴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간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되찾아올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원수도 갚으실 겁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 있으니 많은 관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있었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십니다. 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날이 우리 주가 다시 오셔서 문나라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체제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대가리를 바수어버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다윗이 본 이 날은 장차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보다 다윗 본인은요 훨씬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 우리 중에 만일 누군가에게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을 모를 때 물어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과 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한테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구약의 수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윗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말 영적인 깊이와 상상력이 충만한 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자 사역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7절 한 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친 그리스도의 중보사의 핵심을 다 담고 있으니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600년대 매튜 헬리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주는 통찰을 듣고 보니 히브리서 내용이 이 한 줄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윗이 환상을 본 것이 맞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절 때문에. 뭐 앞에 말씀 당연하지만 이 한 절 때문에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잠깐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에 제가 듬성듬성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어디에 핵심인가 들어보세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게 하셨고 고난을 주셨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이 강조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낮추고 고난을 하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살리려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많은 아들들 하나님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 이야기죠. 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안에 어떤 이유와 목적도 있고 과정과 조건도 있고 또 부연 설명도 있지만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과 마귀에서 노임받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쨌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바라본 이 모든 것들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죽음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여 권능으로 역사를 할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 후에 있는 일이 만국의 만왕의 왕이 만주주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고 원수들의 대가리를 빠수는 일이 그 모든 일에 앞에 있어야 될 전제가 뭡니까?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죠. 이게 이 7절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길에 있는 시내에서 물을 마시니,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니, 이게 원인입니다. 선의 행위입니다. 앞선 행위. 그러므로 그 뒤에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든다는 건 영광이고 부활이고 권세를 회복하는 거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주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윗의 말은 예언적인 어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십자를 주기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윗의 이 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신 거하고 그가 머리를 들어서 권세를 회복한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에 가다가 물 마셨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말은 안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로 서로 읽다 보면은 여기서 말해주지 않은 것이 저기서 드러나고요. 저기서 감춰진 것이 이쪽에서 밝혀지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영감으로 쓴 시 아니겠습니까? 시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십자가를 마지막 지기 전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아니 성지순례 가본 들 알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안 가봐도 이 말을 들으면 감격이 되는데 여러분 감격이 안 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주여 이 잔을 이 쓴물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 그 기드론 시내로 옛날에 다윗이 도망갔던 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그 고난의 날에 도망갔던 그날,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거기서 채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머리를 드셨다고요. 그의 십자가 죽음은 머리를 숙이시니라 했는데 그의 부활은 머리를 든 것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올 때 너희 속량에 가까웠으니 너희 머리를 들라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격이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은 머리를 드셨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27편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네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요. 한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20세기 선지자로는 A.W. 토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과학적 사고 경향이 있고 시적인 생각, 시적인 사고의 경향이 있다. 한쪽으로 100으로 다 가는 사람은 없고 약간의 비중은 좀 다르지만 골고루 다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학적 사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확인해보고 검증하고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메마르고 너무 시적인 사고에만 사로잡히면은 감수성만 예민할 뿐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느낌으로만 믿게 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시인은 모래알갱이 하나에서 세상을 보고요. 과학자는 큰 건물을 보고도 모래알갱이처럼 쪼개고 빠개가지고 그걸 분석해 바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고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7절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과학적 사고 아니라 시적 사고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 시인들이 시를 쓰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워도 수능 시험 볼 때 찍어도 안 맞는 그 어려운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쓴 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 시는 항상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미 스토리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바라본 일이 뭐냐면 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시간이 좀 거꾸로 된 것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의 일부터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머리를 든 것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길가의 시냇물, 깨끗한 샘물도 아니요, 궁전에서 나오는 무슨 차를 담근 그런 맛있는 물도 아니요, 짐승이 가다 밟고 지나가고 또 좀 갈겨 싸고 길 가는 나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물이요, 여차하면 흙탕물이 나는 그런 길가에 물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더러운 쓴물을 그가 마심으로 훗날 그가 머리를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셨다는 말이,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 올라서서 거기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 시적 언어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감수성, 우리의 영적인 이 시상을 떠올리게 하지 못하고 이 말에 여러분 감격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사람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이거를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과학적 사고라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읽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영성과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이 말씀은요, 어떤 과학적 분석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너무나 아름답고도 그 고난과 그 낮아지심을 정말 잘 표현해 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각 절마다 마치 사람 몸의 관절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하나 되새김질하고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주님, 다윗이 이렇게 바라보고 이 어절을 보면 굉장히 감격하게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도 즐거움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몇십 분 들었습니다. 즐겁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설교 못할 걸 예상하고 못해도 딴소리 못하도록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 즐겁게 듣는다고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 그마저도 딴소리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정과 반응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똑같은 설교지만 오전에 했으면 또 달랐을 거고요. 오전에 은혜 받던 설교를 피곤한 오후에 했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건 우리의 컨디션 탓입니다. 우리 육체의 한계 탓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다윗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감격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 영혼에 해될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유익하며 우리가 가진 소망을 훨씬 더 크게 해줍니다. 전하는 제가 좀 부족하고 오후 시간에 여러분의 컨디션이 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비록 소위 인간적인 제가 바라는 바에 소득은 얻었을지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얻은 그 조금이라 하는 그것도 예수님 이야기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 한 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일평생에 주님 아는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 주님을 좀 알아가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알아가면서 또 알고 또 알면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는 그런 삶이 점점 짙어졌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놨어요.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것 같다고.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고 이런 뭐랄까 감추어진 뭔가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고 그걸 아는 그 단편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아 이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라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맥이 끊어지게 됐고요. 메가리가 없게 됐어요. 하나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활기가 있게 되고요. 생기가 있게 됩니다. 꼭 주님 아는 즐거움이 끊임없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